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저주 대신 또는 진노, 심판 대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복,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고 또 복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복이 시작하는 그 출발점, 물이 솟아오르는 그 출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고 복을 받고 또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요,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에 보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이 따르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했다는 것은 너 의로운 사람이 됐다. 뭐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죄도 있고 또 잘못도 있고 또 실수도 있고 의롭지도 못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넌 의로운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로 믿고 하나님 말씀 주셔도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서 동화책처럼 또 소설책처럼 그저 철학책처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소굴이고 그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콜링을 한 겁니다. 그를 불러서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떠나라.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네가 살았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고 그 다음에 친척들을 떠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그 땅은 어딘지 몰랐습니다. 처음엔 알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말씀 따로 또 삶 따로,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이나 가치관, 그걸 내가 다 버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라 그랬죠?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된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뭔가, 그걸 우리는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한 달이라든지 한 주라든지,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하는 것도 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네마로와 부딪혀야 됩니다. 말씀을 30분 동안 설교할 때 그 가운데서 나한테 딱 와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다가도 어떨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설교를 듣다가도 딱 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힐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도전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적어도 내가 매일 전도 못해도 한 번쯤은 전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당분간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4절에 뭐랬죠? 말씀을 따라 갔다. 알지 못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의 한 1000km 정도 됩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잘 도로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황량한 들판과 또 산을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갔다 하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큰 축복을 주셨죠. 첫째는 큰 나라 이루게 될 것이다.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해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한 4,0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많은 역사를 볼 때 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 오늘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역사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명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름은 몰라도 많은 역사에 나타나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은 몰라도 아브라함, 신앙의 사람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압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을 받은 자들이에요. 육적 혈통은 이스라엘이지만 우리는 영적 혈통을 받아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똑같은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영적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이씨, 김씨, 박씨 조상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셨다. 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통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중간에 보면 셋째 줄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뭐한다?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그가 갔던 그 믿음의 길을 보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오늘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뭐했다? 순종했다 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다. 자,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함께 더불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성경은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사람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솔로몬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우리도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사복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서신서, 또 이 성경에 있는 신약, 구약에 있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100%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내 말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 하나님 말씀이 읽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누구와 대화하다 보니까 그 순간 딱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여러분의 삶에 영생의 축복이 임하고 풍성한 삶에, 형통한 삶에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고 있어요. 그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그저 뭐 경제적으로 빚 없고 그냥 생활하는 것, 그것만이 복인 줄 알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축복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꼭 저 천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모든 복을 받았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면 나머지 육적인 복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신령한 복은 받으면 육적인 복은 안 주시냐,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과 이 땅의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주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벌써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는 벌써 받았다. 우리 안에 그 복이 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 삶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예요? 믿고 이걸 믿으면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내가 그 삶에서 풀어놔야 돼요. 그 내가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푸느냐는 이제 여러분이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 복 받아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이런 고민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고민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내 삶에 풀어놓을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 밑에 있을 거예요. 자, 바뀌어서 제가 얘기해서 그럽니다. 자, 자녀이면 뭐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가 가진 모든 지위와 권세와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들이 갖는 겁니다. 왕의 아들에게 뭘 주어집니까? 한 나라, 권세, 그가 갖고 있는,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왕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린 동일하다 이거. 예수님은 더 많이 받고 우린 적게 받고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에베소서 1장 7절로 가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코 뭐를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복을 받아도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어요. 뭐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말하면 뭐 시간이 없을 정도 기쁨, 평안,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 또 행복, 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게 벌리고 감 떨어지면 입만 벌리고 있다고 내게 되는 게 찾아 먹어야 된다. 캐야 된다. 여러분 산에 만약에 보석이 있고 금이 있다면 그걸 가만히 있다고 그게 내게 됩니까? 아닙니다. 찾아다니면서 캐야 합니다. 여러분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러 산을 온 산을 뒤지잖아요. 야, 이 산에 산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100년 된 산삼도 있고 50년 된 산삼도 있다. 그걸 가만히 있다고 내게 됩니까? 아닙니다. 캐야 합니다. 찾아다니면서 야, 여기 산삼이 있구나. 50년짜리네 100년짜리네. 그걸 내가 캐야 내 것이 돼. 성경에 있는 보화도 가만히 갖고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보화를 지금 이 산에, 자 다시 표현하죠. 산에 지금 산삼이 많은데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난하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산삼 몇 뿌리만 여러분 캐서 팔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런 축복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비밀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의미에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많이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구나.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이거 다 줬어. 그러면 여러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만 형통하고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체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사해바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살아있는 바다지만 사해바다는 어때요? 물은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질 않아. 결국은 죽은 바다 사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 내가 받으면 흘러가야 돼요. 예? 왜 동맥경화가 생깁니까? 피가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딱 막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지 너만 잘 되라. 너만 복 받아라. 너만 형통해라. 그것은 어느 한계까지만 되는 것. 그 이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바로 그때 그것이 흘러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을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 이 생명이 뭐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서 주변을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픈만 하면,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약동만 하면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 매여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으면은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삶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흘러나가서 가정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놀랍게도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그렇잖아요.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물이 흘러가면 주변이 다 썩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 생명을 갖기만 하면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형통의 삶, 잘 되는 삶. 여러분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더 그래서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그 예를 이제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20년 전에 오기 전에 삼촌 집으로 왔죠. 야곱이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본래는 이 삼촌 집으로 처음에 도망왔을 때 야곱이 이 삼촌이 가난했어요. 양 염소 몇 마리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야곱이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번성해서 때를 이뤘어요.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덩어리네. 복의 통로다. 라반도 인정합니다. 야곱의 말을 인정하기를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뭐했다? 깨달았다. 내가 잘 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종업으로 쓰고 종으로 쓰고 일을 시키고 했더니 야곱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직원 한 사람을 잘 쓰면 회사가 살아나는 거, 잘못 쓰면 회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주시는,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게 주는 복의 통로가, 야곱이 무슨 복이 있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잘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 형통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 노예로 팔려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는데 그런 집에 그 보디발 장군의 종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 인해서 그 주인의 집도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어떤 자다? 형통한 자다. 형통한 자예요. 요셉은 형통한 자예요. 자, 그런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뭐했다? 미쳤다. 할렐루야. 요셉을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종입니다. 종이 무슨 힘이 있고 권한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재난이 왔을 때 7년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가족과 형제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어요. 나는 못 돼도 야 너나 잘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8절에 보면은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이제 흘려보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고 고치고 많은 역사들을 이루셨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역사들을 이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령님 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흘러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